살리는 축복, 살리는 축복,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인공이 아이, 수넴 여인, 게하시, 엘리사,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오늘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수넴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지역이에요. 지역.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다볼산 근처에 있는 지역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은 명칭이 술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런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 시대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이고, 세 번째가 어느 시대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기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여기실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대가 출애굽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공통되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겁니다. 선대하는 것.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순회 전도자가 있었는데, 순회 전도자를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성경에도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올 때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마치 목장에 가정을 오픈해서 목원들을 초대하고 VIP를 초대해서 선대하듯이, 사랑을 베풀듯이 그렇게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는 말씀을 전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우리 집에 오셔서 묵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섬겼더니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어요. 엘리사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하인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 보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요,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벼슬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냐면 아들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좀 세월이 지나서 성장하다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사병으로 인한 뇌염 증상으로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엘리사에게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 왜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는 이 아들을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는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비결이 뭐냐? 늦추거나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여러분, 좋은 일을 왜 늦춥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왜 늦춥니까? 복 받는 일을 왜 늦춥니까? 하늘나라의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자. 그러니까 젊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고난을 왕창 줍시다. 고난을.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고난을 왕창 주면 더 기도해. 더 부르짖어.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한 명의 늙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루게 하자. 모든 일을 다 나중에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라도 맨날 나중에 하자고 생각이 들도록 하고 늦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전이 지금도 유효해요. 은혜 받는, 축복 받는,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세상적인 이유로 늘 늦춰요. 늘 미루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천천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 좋은 일은 늦추지 맙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늦추면 안 됩니다. 갑자기 요즘 쓰러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3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시죠? 혈관이 터지거나 출혈이 일어나면 3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3분. 병마다 다르지만 빨리 가야 돼요. 생명을 살리려면. 살아나려면,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늦추지 말아야 된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미루지 말고 늦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전진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주면서 게하시에게 빨리 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놔라. 그랬는데 그 수냄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빨리 가라.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 30절, 그의 어머니 수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지팡이가 방법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수냄 여인은 지팡이가 방법이 아니야. 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방법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살리는 방법이요, 회복시키는 방법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방법. 세상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 주원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번 집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도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중요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난관과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내는 살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편안합니다. 제가 왜 편안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모님은 기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기도 못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여러분을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을 만져야 되고 여러분의 그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도착했어요. 33절. 자,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 방 안에는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둘뿐이었어요.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34절. 침대 위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의 위에 몸을 포개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도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안 되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온 마음 다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두고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을 두고 자기의 손으로 그 아이의 손 위에 두고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고 그 아이의 몸이 그때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인 일이라고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눈이 주님과 함께, 내 손이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역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기회를 내가 얻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엘리사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탄식, 우리의 낙심, 우리에게 찾아온 어둠의 영, 죽음의 영,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연예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2008년에 배우 차인표 씨가 대만에 가서 팬미팅을 하면서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도 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죄를 잘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001년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대만에 방영된, 여러분 아시죠? 색소폰 탁 불면서 차인표 씨가 국내에서도 유명한 배우가 되고 아시아 지역에 유명한 배우로 등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드라마가 대만에 방영된 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대만을 총 5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며 반겨줬습니다. 나 역시 그들을 안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에 대해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순간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웠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려웠고, 재미없다고 일어설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40년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2006년 인도 선교 여행에서 가난한 한 아이를 통하여 40년 동안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아이를 돌보다가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심과 나를 도우심과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거 맞죠? 부흥 집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전에 만났더라도 다시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내가 확신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회복과 치유시키는, 돌파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런 일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이래서 고통스럽고 저래서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최대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핍박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이 조건이 어려워서 내 몸이 병들어서 어렵더라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그럴듯하고 좋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기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주님께 나의 눈을 맞추고 그 주님께 나의 입을 맞추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자 할 때에 내 삶에 또 다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